한 스승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모여든 제자들이 우리 스승을 주목했습니다. 스승은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뇨? 썩은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 제자한테 내 마음이 썩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자에겐 김을 주면서 이게 무슨 색깔로 보이뇨? 그랬더니 두 번째 제자가 검정색입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검은 탓이로다. 세 번째 제자에게 쓰디쓴 간장 한 사발을 주면서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게 한 후에 물었습니다. 무슨 맛이냐? 세 번째 제자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스승님, 답니다. 그래서 스승이 짧고 굵게 한마디 합니다. 원샷!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현실이 어떠하냐, 그 사람이 누구냐, 환경이 어떻냐, 좋냐 좋지 않냐,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진짜냐, 그것이 옳으냐, 그것을 떠나서 내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모두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렇게 경고와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환경과 사람들보다도 복음의 진리 앞에서 더 중요하게 섰던 사람들. 아니, 어떻게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요, 그들의 인생의 주춧돌을 예수 그리스도께 놓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생의 주춧돌, 이거 빠지면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그 중요한 주춧돌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놓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들 모두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동료들에게 갑니다. 여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곳인지를 볼 수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격려하고요, 그곳에서 새 힘을 얻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기도하는 교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전에 옛날의 믿음의 신앙인들은 전부 다 교회 주변에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했고 새벽을 깨웠고 교회 일에 함께 움직여 갔던 것을 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참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합해서 전도에 나갔었던 것을 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각자 흩어진 곳에 가서 또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곳, 여러분, 이곳이 교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 낙원 공동체가 돼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직장으로 돌아가면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학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에 있어요. 주 다스리심,
주님이 통치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그곳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시며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듯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예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안에 어둠은 몰아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깃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우리 어떻게 보면 여당이 바리새인이에요, 야당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위협하고 경고하는 일은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들 풀어준다. 그러나 어디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보냅니다. 암울합니다.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힘겹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 교회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회의하지 않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을 놓고 그들은 방책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기도를 앞세웠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분명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의 그 소식들을 들은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 암울하고 그 위태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기도였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보다도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핍박이 있었거든요. 고난이 있었거든요. 위협과의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 답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그들 삶 가운데 내부의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곳이 교회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서 회의로서 뭔가를 이뤄가면 풀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져요. 꼬여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해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곳곳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여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또 사도행전의 명칭은 기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곳곳에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 소리를 높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가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가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그들에게 있고 나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입히우실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 기도하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입히우실 때까지 그들이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생긴 기도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이 합심의 기도가 시작됐죠. 1세기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고 21세기의 우리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주머니가 없어요. 따로 탈 주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뭐 자랑할 만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통성 기도입니다. 기도에는요, 묵상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들여다보면서 깊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묵상 기도에 익숙하셨던 분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아버지와 대화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를 보면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기도하셨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쏟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소리를 높입니까? 목소리가 언제 커지죠? 욕할 때 빼고요. 네. 언제 여러분이 소리를 높입니까? 제가 볼 땐 2가지예요. 한 부분은요, 너무 기쁠 때. 우리 병이 들어서 고생하다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의사가 나았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소리를 지르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길거리 나가면서 정말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손을 붙잡고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이거 정말 기쁜 거잖아요. 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똑같구만요. 남 얘기라고 여러분 기뻐하진 않아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 제가 설교를 그만해야 될지. 그죠?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환호성을 지을 수 있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제가 2층에서 목양실에서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요, 주차장을 정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전도하고 그 사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잘 왔다고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분의 모습 속에 소리를 치는 게 보이죠. 춤추고 뛰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다고 하는 소식, 결혼 안 하고 있던 자녀가 결혼한다는 소식, 결혼했는데 자식 안 낳았다고 했던 자식이 자식 낳았다고 하는 소식, 그 자녀가 대학 합격하고 직장에 들어갔던 그 소식 들으면 우리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좀 기쁜 척 좀 하십시오. 네,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질러요. 반면에 우리가 또 소리 지를 때는요, 너무나 아플 때예요. 너무나 슬플 때,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보냈을 때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러요. 응급실 앞에서 그렇게 울어요. 사람들 잔뜩 있는데도 막 웁니다. 소리를 쳐가며 울어요. 그 사람이 체면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응급실인데 이렇게 웁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의 눈물이 내 눈물인 걸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우리가 소리를 높일 때를 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사건과 그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기도였고 그 삶을 살아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방문할 때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참 많은 것을 칭찬하는데 가장 부러운 게 기도래요. 기도.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설교하고 나서 부흥이 아닌 그 어떤 예배 가운데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는 매 예배마다 매 주일이 부흥회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합심하면서 그렇게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전 얘기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와서 보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를 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온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정말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금요일 설교 후에는 초청을 해요. 결단하시기 원하는 분은 방석을 두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날도 제가 초청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나온 분들을 제가 안수하여 기도하는데, 정말 요 강대상 요 바로 앞에 방석을 어디서 냈는지 그 방석을 안고 정말 그 목양실에 그 친구 한 놈이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아니, 그 학교를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놈이 뭐가 그렇게 가슴에 있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겠냐고요. 제가 안수하러 갔다가요, 정말 빵 터졌습니다. 얘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나? 지 아버지 아프다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자기의 뭐 농장이 잘 되라고 기도를 하나? 왜 그렇게 기도하나?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교회는요, 애나 어른이나 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네, 아멘도 이제 안 해요. 제가 남의 교회 와서 초청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흉내를 내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던, 성령으로 기도했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면요, 저희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라고 얘기합니다. 대주제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칠 때는요, 주님이 귀가 멀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들이 험악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위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답은 기도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문제를 놓고 합심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 공동체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아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일과는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학의 공식을 몇 개 외우는 것과 수학 문제가 나와서 그 공식 어떤 것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고 답을 내는 거냐는 전혀 달라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세술에 취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11사도가 일어나서 이 이야기는 구약 선지자 요엘이 이야기한 건데,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구약보다 신약이 쉽다고 얘기해요.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신약에 있어서 신약을 전공하려면요, 구약을 다 알아야 돼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21세기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가요, 이 성경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그 이야기가 해석돼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뜨거운지, 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우리 교회의 기도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해석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성경의 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성경에 응하여, 성경 말씀에 응하여 죽으셨고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요,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요, 성경이 응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목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 양육을 하고, 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에 집중하고, 왜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만했어요. 그들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3천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부흥하면서 5천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했을 것이다, 공부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뜨겁습니다, 찬양 놀랍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 찬양팀 6개인가 7개가 저는 시합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있는 예배 드릴 때마다 안 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 기도 한번 하자고 그러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교회. 여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요,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전에 20년 동안 해왔던. 그러면서 제가 오자마자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일들 움직여가고 1단계 해가고, 이번 2, 4분기 때 2단계 이뤄가고, 제가 오자마자 보니까 우리 리더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 17분들과 함께 3단계 제가 1년 동안 지금 양육해가고 있고, 지금 11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과 현장의 분위기와 배경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안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들은 시편 2편에 이야기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열방이 분노하고 모든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며 예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포기했습니다. 아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세상에 성공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핍박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게 모인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교회는 그랬는데 21세기의 교회는 너무나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 받는 줄 알고 달려오는데 핍박이라고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누가 이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까? 기도 하나 하더라도 가만 보면 다 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떠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 이게 교회입니까? 자신의 모든 일들을 대놓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밀어붙이는 것, 혹시 세상이 돼지머리 올려놓고 5만 원짜리 코에 꽂았고 지내는 고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돼지머리의 고사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유의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온 세계로부터 빗발치는, 온 세상으로 빗발치는 그 모욕을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잘 되는 것도 정상이지만 안 되는 것도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건건한 백성들이 핍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 못 삽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경건하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강물에서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나무 토막입니다. 그러나 강물을 뛰어넘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생명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새 속의 물결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에는요 설교가 3분의 2를 차지해요. 첫 번째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3가지, 비전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것이 그 고난이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만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은 사형장에 이슬로 죽어갑니다. 콜로세움의 사자밥으로 죽어가고, 콜로세움의 기둥에 송진이 부어지며 인간 심지로 밤새 태워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예언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시편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잘 풀리든지 풀리지 않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해석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가요. 그래야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 성경의 사람이 되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게 돼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도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혹시 멸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3월부터 전도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90도로 인사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낙원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예배 한번 드리러 오시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하고 아예 외면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이 자리에 다 웃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벼랑 끝에 서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현실이 아프고 힘들고 버거운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병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막막하고 답답해서 예전에 내가 이겼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힘겹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힘겹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나의 것들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면요, 더 이상하게 공허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이야기 가지고 누구 지인을 찾아가고 유력자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결핍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절실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딴 주머니가 있어요. 주님 아니어도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얼마만의 돈이 있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술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1세기의 교회 사람들은요, 믿을 만한 분이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요, 21세기를 우리 살아가지만 1세기의 믿음의 성도들이 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구석이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만 외쳤으면 됐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것 믿음에 얼마나 믿겠습니까? 나의 것들 챙기면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주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한마음 합심해서 기도했고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인생이 두려움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면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기도할 때 문제는 풀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병만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월 말부터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를 엽니다. 초대장이 벌써 배포됐고요. 이번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한 영혼을 주께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전도와 기도는 함께 가요. 오늘 오후 예배 때요, 623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벌써 포스터가 나갔고요. 오늘 발대식을 합니다.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VIP 카드에 사람을 적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그냥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기억하십니까? 924 새생명 축제하면서 우리는 7월 달부터 우리 40일간 새벽을 깨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별멘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할 줄 몰랐거든요. 목사님이 그 여름 휴가도 못 가게 한다고 전 몰랐거든요. 뭐 휴가 다 빼고 달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한 자리에 모였던 평균 사람들이 거의 158, 160명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9.24 새생명축제 9월 22일 날 끝났거든요. 그리고 9.24 새생명축제였습니다. 그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등록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분이 그때 주께로 돌아왔었던, 전도했었던 한 분이 간증합니다. 발대식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전 재산 팔아서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헌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작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 작년 느헤미야로 40일 깨어가면서 기도했던 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전센터를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40일 깨우면서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 세워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작년에 그 기도 없었으면 올해 이 기도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 4월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 올라가거든요. 4월 말부터 우리 6월 달까지 가면 어느 정도 뼈대가 세워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전센터가 달려갈 겁니다. 10월에 완공을 놓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예,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지으려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꿈의 향연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용당동에 있는, 목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여 부흥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부흥하는 교회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작년에 40일은 느헤미야를 깨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올해는 요한계시록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나눌 겁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을 다 깨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놀라워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내들이 공의에 썩었습니다. 해체시켜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억울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그 폭언과 그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29절과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의 기도는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에 우리 인생의 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기도에 힘쓰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기도하자 그들에게 거룩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흔들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다의 일렁이는 파도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예, 진동하더라, 흔들렸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의 파도, 은사의 파도, 성령의 파도, 진리의 파도, 생명의 파도, 능력의 파도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진동하고 흔들리는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흔들렸고, 그들이 기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순절에 임했었던 불과 바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런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낙원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성령의 파도, 변화의 파도, 능력의 파도, 생명의 파도, 은사의 파도로 말미암아 오순절 바람과 불과 같은 듣고 보고 하는, 결국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